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 주일이라는 말이죠. 구약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시적으로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끝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쉽게 말하면 옮겨 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요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이 요엘 선지자는 BC 515년 이후경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5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그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7주를 꽉 채웁니다. 그 부활주일부터 7주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꽉 채운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오순절, 또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드디어 오순절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앉아있는 이 각 사람 위에 이 불꽃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뭐하기 시작합니까?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날이 어느 날이었다고요? 오순절. 구약에서는 이것을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그 이전 약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인 155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월절, 장막절,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예, 나팔절, 예? 목요절, 무교절, 77절, 방금 참 77맞게도 대답하시네요. 77절, 부활절이요? 2개 남았는데. 3일절, 나팔절, 나팔절 했어요? 자,
자,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초실절을 지켜라.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이 7가지 절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 시기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일대기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은 보통 우리 달력으로 3, 4월입니다. 유대인 종교력으로 했을 때는 1월 달이죠. 자, 이 3, 4월인데요. 이때는 무화과를 추수하고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늦은 비. 겨울비가 내린 다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로 하여금 마지막 튼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5월, 6월경이 되면은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이 오순절은 포도를 따고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가을로 접어들죠. 9월과 10월이 되면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 옵니다. 그때는 올리브를 땁니다. 그리고 이때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겨울 농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7절기입니다. 7절기. 자, 앞에 7 금초대가 있죠. 이 금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유월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들은요,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축제의 절기들입니다. 자, 6월절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뭡니까? 그게 6월절에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이 구원의 날, 그 이집트에서 종살했던 죄에서, 죄의 삶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로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6월절 전날 잡히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 그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어요.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이 되십니다. 무덤에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절이죠. 자,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첫 곡식, 이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을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을 시작으로 꽉 차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것을 7주를 보냅니다. 7주를 보내게 되고 7주를 보내 꽉 찬 7주를 보내면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리고 하루를 더한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이날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고 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종말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고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그 오순절이에요. 유대교에 있어서요. 지금의 유대교에 있어서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생일날이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유대교의 시작은 오순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유대교를 대체하는 기독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일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유대교의 생일날은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유대교를 갈아치우는,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전해줬다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요. 복음을 전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을 세 시대로 우리가 나누자면요. 창조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바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 때는요. 또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의 시대, 사명의 시대, 재림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 사명의 시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 그리고 재림의 시대로 나눕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약속의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언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 종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명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요, 이미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크신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요엘서는요,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엘서는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먼저 누구에게 임합니까? 유대인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유대인에게 먼저 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오순절에 유대교가 탄생된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유대교를 대체하는 이 기독교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이 유대교 기독교는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고넬료.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 또 교회 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사건.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AD 314년에 비잔틴 시대 때 유세비우스가요, 최초로 이 가이사랴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감독자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새 시작이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어요? 눈을 껌뻑거리시는 분이 한 7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먼저 부어주실 것이다? 유대인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신. 자, 여기 보면 그런 다음에라는 무슨 이 앞에 설명 1장부터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시작.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종에게 성령을 부어줍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내리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에 오기 전에.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 그런 사인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 BC 515년경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그때 500년 전에 예언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2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올 건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이 올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선포했던 이것은요, 바로 영적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오순절이 지나고 바로 약 한 4개월 후에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랬거든요. 그날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에요. 유대인의 새해는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9월이나 10월경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끝나고 10일 뒤에 개인과 이 민족의 죄를 사하는 회개하는 날인 바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뒤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이 주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장막에 들어가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만이 장막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이스라엘 7절기예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그리고 50일 뒤인 77절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77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 그 다음 대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2020년입니다. 이 2020년 이스라엘의 오순절은 엊그제 있거든 28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따라서.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는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냥 없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라 하면서 야, 유월절을 지켜, 무교절을 지켜, 그리고 초실절을 지켜 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자,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오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77절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보다도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니까 창세기부터 기록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마지막 기록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명기가 먼저 기록됐고 나중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세밀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어떤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고, 곡식은 어떻게 바쳐야 되고 하면서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신명기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니 2020년 5개월,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5개월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2020년도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있던 은혜도 다 사라졌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요. 모두가 다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 긴 터널을 지나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시간들.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버스도 못 타요. 전철도 못 타요. 불안한 거예요.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에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1m, 2m를 줘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다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확진자 아니야? 이런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볼 때도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 갔다고 하면 눈치를 줍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시기를, 고난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도 다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은 감사가 아니에요. 어버이날이 되고 또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아요. 전화해서 부모님, 어머니 감사해요, 이러지 않아요.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섬겨드리고요.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려요. 많은 용돈이 아니어도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합니까? 용돈도 드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준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요, 뭐합니까? 행복해야 하시는 거예요. 아휴, 뭘 이런 걸. 고맙다, 고맙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과 겹쳐 있어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네? 성소.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니, 너무 신약으로 오지 마시고.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절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였잖아요.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딸, 남종, 여종, 또 레위 사람, 땅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떠돌아다녀요? 땅이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 땅이 없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전세로 월세로. 내 땅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겠죠.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도,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생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 버는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1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되도록 길이 지켜야 될 규례이다. 그곳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임을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장사도 뭐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1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질 못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거실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했어요. 지금도 오지 못하고 지금 일부 아이들은 그 일산에 모여가지고 방에 모여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다시 모일 때라는 거예요.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분열된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즐거워할 때입니다.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요, 오늘 5월 31일을 교회 회복의 날로 정해놓고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은 부활절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죠. 제대로 교회는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바로 교회 회복의 날로 정해놓고 예배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이 있을까요? 좋은 기억이 있을까요? 별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 430년 좋았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울부짖습니까? 좋았으면 그냥 여기가 저 사오니 그럴 테죠. 430년 동안 그들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종으로 살아자. 종도 아니었는데 종살이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힘든 노역으로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추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감추고 싶었던 허물,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연약한 시간들,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추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은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노예살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이니까? 죄의 결과이니까. 절대 잊지 말고 그 시간을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를 잊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잊는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를 잊는 민족은요 또다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왜 반복됩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락의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이 과거의 시간들, 좋지 못했던 시간들, 이 과거의 삶이 거울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너희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가 되었어요? 본보기,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울. 그러니 너희들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회복의 날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과 사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요, 이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새 사명을 가지고서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선언하나?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 해우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신.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무너져 있던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황폐한 교회, 황폐한 가정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진 채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진 채로 버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복음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야, 이제 슬픔 대신에 야, 제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쁨의 찬송의 옷을 덧입혀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날, 이 오순절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무뎌진 심령 가운데, 무너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